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제 6주 후면 마태복음을 1장부터 해서 다 정독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아, 22장은 크게 내용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말씀이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 15절에서 2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하고 시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금 문제로. 그 다음에 23절부터 33절까지는 사두개인들이 시험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6절까지 다시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격인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계속해서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조금 더 연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천국에 대해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혼인잔치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아들, 임금의 아들이 왕자 아닙니까? 임금이 누구십니까? 임금이 하나님께서 비유했다면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죠. 혼인잔치. 누구를 불러서 신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부르는 그런 혼인잔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과 4절 그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2563 칼레오라는 말입니다. 부르다, 사명을 받다, 이름 짓다, 초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아서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밭에 가서 땅을 사서 밭을 갈고 내 사업을 해서 바쁘고 거기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이 사거리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라 라고 명합니다. 그 종들이 순응해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모두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한 자나 악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선악으로 율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선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선한 자입니다.
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은 자가 바로 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 땅에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내 마음 땅에서 이게 내 마음 땅입니다.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뭡니까? 휘장입니다. 휘장. 하늘과 땅은 남자와 여자가 된 이 내 마음 땅 두 마음이 있는 건데 이 두 마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여러분의 존재의 상태가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된 자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된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된 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임금이 손님들을 들어올 때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무엇이냐? 이 예복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의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옷을 안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손발을 묶고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존재의 상태가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신부로서 하나가 되는 이 상태가 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 땅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땅의 주인으로 거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22절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는 이는 사람을 임으로 보지 아니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참되시라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여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이 조사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부와 명예와 이 만족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교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진리만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가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우리 일상 육신의 삶에 필요한 돈과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에 따라서 법과 질서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도 다 그분의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억을 벌었으면 1,000만 원을 드리고 10억을 벌었으면 1억을 드리는 그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땅에 잡동사니가 있는 이 오물이 있는 이런 것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 온갖 악한 영들을 잡아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구약에서는 가나안 7족속으로 나옵니다. 가나안 7족속. 이 가나안 7족속을 잡아서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잡아 드리는 것이 이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악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물질을 바라십니까? 고기를 못 드셔서 제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탄교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는 시험이죠. 7 형제가 있습니다. 큰 형제 형님이 죽어서 그 둘째가
그리고 마지까지 칠형제까지 그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죽어가지고 천국에서 부활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했다. 지혜가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그런 존재의 상태로 변화되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믿음의 아버지로 불렸습니까? 그들이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났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서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서 마지막 바리새인들이 다시 시험합니다. 그 중에 율법자가 누굽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해서 잘 깨달아서 가르치는 리더들을 가르치는 그런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얘기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뭐라고 나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너는 너의 모든 에너지와 힘과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으니 이건 얘기 뭐겁니까? 이꼬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웃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이웃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죠. 바깥으로 가지고 오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깥으로 가져오면 스카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땅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면 내 성전을 클리어하라. 청소하라. 내 성전에 있는 153마리 물고기 잡아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더러운 것들 다 잡아서 나에게 보내다오. 나에게 다 해다오. 청결하게 내 성전을 깨끗이 해다오. 가나안 7족속을 내쫓고 멸망시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땅에 있는 하늘과 땅이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 휘장을 그리스도께서 찢어주심으로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얘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가 어떻게 된다 한다라는 것입니까? 너가 진짜 그리스도로 성전이 되어졌다면 그 성전을 그 이웃에게 그 진리를 잘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삶,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 진짜 말씀을 깨닫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이삭과 아브라함과 했던 것처럼 그들처럼 된다면, 뒤에서 얘기하는 다윗처럼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열매이다라고 성경은 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온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고 그 중간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분을 만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삶을, 새 생명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정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분 안으로 들어감으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세상 밖으로 꺼내서 해석을 하면 세상에 비유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 안으로, 내 마음 땅 안으로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어야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갖춘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소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본질의 삶을,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